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벳세다에 가서 찾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 따라온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그 동기를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가에 대한 동기를 아시고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고, 저도 이제 5월이 되니까 벌써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달려온 이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과연 정말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왔는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주님께서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기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그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받은 것에 집중하다가 주신 분을 놓쳐버린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그저 배를 채우는데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받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있습니다. 공급받는 것에는 이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공급을 주신 분, 기버가 되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보다 다시 먹을 수 있을까,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떡을 주심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먹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거에는 우리의 삶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여서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기적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보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바구니, 축복의 그 떡바구니를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인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이거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권사님이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대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쫙 줄이 섰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막 안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권사님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정말 주의 종을 도왔고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오면 나를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대요. 그래서 권사님 차례에 딱 와서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자기가 팔을 딱 내밀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그 꿈을 깨고 나서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이 꿈이 계속 생생하게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꿈을 꾸면 그 꿈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 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꿈속에서 어느 천사가 그랬대요. 이 권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은 꼭 안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갑니까? 모르니까 천사가 그랬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꼭 예수님이 안아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나가고 하는 모든 기도하고 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봉사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감사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역의 방향도 봉사하는 모든 방향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질돼 버리면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바구니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우리는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까지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은 하나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어떻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은 그 배부름을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느냐?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환경도 좋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떡은 가졌지만 그 떡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혹여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려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려서 우리 안에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혹여라도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여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무엇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풍요합니다. 우리 부족한 거 없지요. 너무나 우리가 좋은 곳에서 살고 있죠. 풍요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빈곤이라는 겁니다. 영적 결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을 위한 수고가 아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수고하며 일합니다. 이것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우리 유교 사상이 그렇죠. 공로 사상으로 우리 몸에는 다 배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는 것에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양식.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으며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에게 길이요 양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양식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시간과 건강과 열정과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사역의 열심의 열정의 모든 그 중심이 과연 영생을 위한 일이냐,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으로 인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것을 멈추고 썩어질 것을 향한 수고를 멈추고 영생을 위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있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도 나가고 우리는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전도 한번 나갔다고 그래서 그 나갔다 온 것으로 때로는 내 스스로 만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 한번 나가서 내가 오늘 전도 한번 나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위로하는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떠났어요. 이들은 기적은 원했지만 진리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쫓는 사람은 계속 기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난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 배부를 것을 떡을 구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누가 남았죠? 끝까지 남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기적을 쫓아다니고 나의 배부름을 채워줄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무리입니까? 그것을 찾아다니는 무리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리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은 또 배고파져요. 그 허기가 또 오죠. 우리가 사람이 진정한 그 영적 양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배부름은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는 영적 양식으로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흑암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말씀이 없는 그런 삶,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공허함을 또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혹여라도 여러분 혼돈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또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또 공허하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채우려고 했는데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주님 나로 내게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외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감이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오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시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서 빛으로 인하여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넘치게 됩니다. 빛이 오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도 우리가 있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죠. 정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참, 우리가 보니까 자녀 키우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식인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니까 더 어긋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고 화합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영생업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쓴다면 우리의 모든 질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떡바구니를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그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겨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상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공로의식과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그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을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빛의 자녀요 아버지 생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복은 아버지 축복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이 찬양을 한 후에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상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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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던 자 고통스럽게 아버지 주여 고통 가운데 살던 자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사람들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아버지 떠나가지만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함께하시며 주님의 사랑은 변화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인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가 아버지 깊은 아버지 어둠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광 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꼭 안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화요일날 영성 기도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면 7시에 오시면 됩니다. 시편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샬롬교회는 한미 두나미스 예수교 장로회 교단을 탈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월 24일 주일 창립 4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시 예배인데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게 있어요. 오늘 발표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니까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샬롬교회에서 정말 한 3년 동안 열심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김성건 목사님, 박명수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뉴저지에서 이렇게 계속 오셨는데 뉴저지의 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주 오실 거예요. 협력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늘문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죠. 영광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교회 개척해서 나가는 또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정들어가지고. 네, 한 말씀 하세요. 사랑하는 교육 많이 부탁드리고요. 3년 동안 섬기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을 좀 더 뜨겁게 하나가 돼서 더욱더 이렇게 뉴욕 이 샬롬교회가 배가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 나가서라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늘문 교회입니다. 아멘. 박명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살롱교회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와 자녀손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온 열방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